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지림의 때와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렇게 보면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단의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오늘 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년 왕국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린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종교개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 신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이 천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인 것이에요. 천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 모든 것을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설,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계획주의 신학, 계획주의 신학도 다 같이 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다 같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거는 천년이란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따로 천년 기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획주의 신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천년설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서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볼 때에 공중에 들어올림을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거기가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거란 말이 언제 나오냐면 그전에 휴거란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주석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제 랩체란 단어, 그 말이 이정민 목사가 번역하면서 그걸, 그 사람 목사도 아니지요. 그냥 번역가인데 그걸 휴거라고 쓴 거예요. 한자로 휴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나오면서 휴거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먼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사실 보면은 다니엘서에 7일이 나오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년이다 그렇게 연관지어가지고 7년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혜롭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침례교 계통이에요. 침례교 계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말한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1945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7년 환난의 하나의 이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침례주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세대주의를 믿는 침례교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지금 이 세워진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또 부시라든지 그 뒤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은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지요. 그냥 이 이스라엘의 나라진 세우는 그냥 하나의 나라일 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냐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계속 갈라짐의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런 선택의 역사가 계속 되다가 이제 이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이방인에서 전해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비밀은 뭐냐면은 이제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는 이 세대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람들은 한때 미국에서도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세대주의가 그런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아니, 예수님이 있어서 휴거가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주 믿는 사람들 다 휴거가 되고 너희들이 남아있으면 그때 너희 휴거가 안 되면 어떨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휴거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 1950년대, 60년대, 이제 20세기 때부터 이 시대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90년대까지 분강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시대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확실히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은 휴거할 때 너 휴거 못하고 이 땅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휴거를 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여기 이 대달림과 교회도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불안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 2절이. 근데 재림에 관해서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달로니까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부활할 사람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어려운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이, 뭐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그야말로 견고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게 막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부활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지까지 부활하고 사람은 다 부활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건지도 안 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이미 다 그런 것은 아예 없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 아니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건 뭐냐. 그럴 때에 바울이 여기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에 뭐라고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것을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완료, 과거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때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죽은 사람들을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부활할 사람을 다 부활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뭐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악성 종양같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데 그게 뭐냐?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미 부활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미 부활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거기서 이제 다시 오심을 해서 이제 부활할 사람들은 부활했고, 여기 나머지는 뭐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불안 심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가장 그 초대교회가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린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데도 이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이 다 오셨다. 그래서 부활할 사람이 부활했다. 다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예수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는 뭐냐? 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그 사람 다 어떻게 됐냐면은,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도요, 다 필사로 해서 그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의 구약 성경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구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거의 200년,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하나 딱 이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팔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마가복음 하나가 이렇게 팔로 다니면 거기 성경이 하나 있으니까 거의 다 암송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이거 그야말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예요. 근데 이것이 모르고 그냥 집에다 모셔놓기만 하는 거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나서 아, 예수님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부활했다, 이런 것을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성경이 없으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달려도 지금 예수님이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 초대교 당시에는 뭐냐면 자기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에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초대교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아니고 성경을 모르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뭐냐?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아니,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자전과 공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보고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력을 만들고 달을 기준으로 태양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상대적이에요. 1000년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100년에 비하면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살면 100년을 산다 하는데 이 개들이 볼 때는 많이 3년 살아야 10년, 20년인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한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냐 순간이냐 이거밖에 없는 것이지,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더디어 오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에 더디어 온 것 같이 느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늦게 온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게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냐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방법도 방법도 조용하니 오는 것 아니에요. 도둑이 몰래 조용히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에는 어떻게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요. 아니, 세계가 종말이 되는데 무슨 종말이 조용하냐 하는 거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이 하늘에 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리고 물길에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명히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고, 그리고 오실 때는 엄청난 사건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조용하니 알지 못하는 거 영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1800년대 그때 그런 이야기였다. 1814년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지 모르는데 1914년에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레드포선드 사람이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그때 어쩌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조용하니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이 땅이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 석전호소 이렇게 보면은 멋지게 입 차려놓고 그래서 앞에다 놓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던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길이니까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소리도 있고 예수님이 아직 안 왔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만이 아니라 거기 대부분 다 이단들은 어떠냐면은 그 세대주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났다.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온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혹이 되어 혼란스러운 상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대단원과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배교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이 여러 데서 미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도 계속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히틀러가 아니냐 아니면은 스탈린이 아니냐 한때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보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이런 것에 흔들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대단한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절의 말을 그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1절의 말을 이미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휴거라고.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임하시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는 거. 재림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온 것도 아닙니다.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한 번은 공중에 와가지고 이 땅에 안 온 거예요. 공중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와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지금 이걸 일제로 휴거라고 주장하면서 공중에 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난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가 다시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교자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불법의 아들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들이 세대주의에 말한 대로 들으면은 여기 2절에 이거 휴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휴거했다가 나중에 다시 올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불법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미 왔다, 휴거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아직 안 왔으니까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일제를 휴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있어요. 한 번. 휴거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7년 환난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미 지나갔다고 해도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 신천지가 아주 유행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좀 살짝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냐면은 공중에 예수님이 그려놓고 밑에 사람들이 거기 휴거하는 장면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단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휴거를, 이 세대주의를 아주 좀 더 나아가가지고 거의 다 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휴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와서 어떤 사람은 휴거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너희들이 휴거가 안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7년 환난 있는데 그것도 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한 심리를, 공포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킨 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대주의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한 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에 가까울수록 미혹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런 일이 2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경건 모양, 5절에도 보면 경건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절하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 편하면요, 사람들은 항상 편한 것을 찾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편한 것이면 편한 것을 찾아가요. 그러면 편한 것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본능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것 같고 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교회가 전부 다 이슬람 사원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한때 아주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조상들은. 근데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삶이 여러 가지로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사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편한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본능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망했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북부지방에서 교회들은 다 텅텅 비어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진짜 무서운 것은,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적으로 박혀 있을 때는 그것을 싸워서 우리 믿음을 지켰던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인데, 내부적으로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편한 거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거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여러분, 자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예배가 형식화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멀어지고 신앙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 추구한 거,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갈수록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판을 치느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휴거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더 나가지고 내가 예수입니다 하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은 다 여기서 발전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 사실을 우리가 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란 말은 믿음이란 말하고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믿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냐면은 그 약속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항상 뭐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같은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시련과 여름과 환난 쪽에서 그걸 견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3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잠시 잠깐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한순간이에요. 근데 앞으로 내일을 기다릴 것을 보면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때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지금 하박국에서 인용한 거잖아요. 하박국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지혜를 범하고 악을 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갈대아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더 악한 사람인데요. 그들도 그들 악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정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다 하실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도 징계를 낼 것이고, 오히려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당장 하나님이 내 약속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감남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살지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는 계셔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범하고 악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 속에서 이런 주변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굳게 믿고 가는 이런 재림의 신앙, 천국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